우리 주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명절 때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따로따로 일해서 이렇게 뭘 가져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일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꼭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 주님은 혼자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지만 굳이 그거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혼자 안 하세요. 꼭 제자들을 부르세요. 성경에 보면 어딜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그때는 또 3명만 데려가시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혼자는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혼자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실 때 그때만은 혼자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직접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예배 후에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은 우리 주님 가장 또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가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강조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이 두 분이 고기를 자꾸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묻습니다. 아유 수고들 많습니다. 예, 오늘 고기 좀 많이 잡으셨어요?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즘 우리 설에 여러분들 만나면 대화를 뭘 하셨어요? 가족들이? 뭐 여러 가지 했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정치 문제로 가죠. 뭐 북미 정상회담 뭐 이 나라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 이야기로 갑니다. 우리 남자들 모이면 마지막에 꼭 정치 얘기로 갔다가 그걸로 이제 싸우려고 하기 직전에 야 우리 정치 얘기 그만하자 하고 끝을 냅니다. 보통 사람 그래요. 그만큼 정치는 첨예한 논쟁거리면서 또 논쟁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최초의 그 제자가 될 베드로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얘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야 로마 제국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핍박하는 게 맞냐 한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근데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야기의 수준이.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내가 메시아다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야기 끝에 주님께서 자 이제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그걸 보면 그 앞에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이 적어도 메시아까지는 모르지만 선지자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갔어요. 이 소문을 그 가족들이 다 듣습니다. 안드레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안드레는 총각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기혼자예요. 사위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을 들은 그 장모님이 그 아내보다도 장모님이 더 열받습니다. 열 받다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열병에 걸렸어요. 성경 보니까 열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 받아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열병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열 받아가지고 열병 났는데 이거 어떡하죠? 아유 그래요? 빨리 가봅시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장모님 열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고쳐주고 나니까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이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당신이 말이야 우리 사이를 꼬셔가지고 말이야 끌고 나가지고 우리 딸아이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고 이제 딱 따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죠? 성경 보니까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것저것 챙겨서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풀린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장모님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유,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나와 같이 가지만 장모님 생활비는 제가 다 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수종을 들지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종을 들겠습니까? 아마 두 분 사이에 그런 밀담이 오고 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드로는 예수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가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요. 장모님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정말 돈 버는 사람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야 자기 아내와 또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쓸 텐데 예수님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니 예수님도 따라가야 되겠고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가정을 돌보기도 해야 되겠고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리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주님 따라다녀요. 밤에는 어디 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주경야독이 아니고 주님 야업 뭐 그래야 되나? 주야업 예? 야조 고기 잡는 거니까 예. 여하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전적으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를 원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낮에는 주님 따라갔다가 밤에는 그냥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만 빠져나온 게 아니야. 야고보, 요한, 안드레 서너 명이 다 빠져나와서 밤에는 또 고기를 잡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날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조업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찾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놈들 다들 어디 갔지? 제자 나타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다 몰려옵니다. 그때 이미 주님의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가르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밀렸어요. 바닷가로 밀려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배에서 약간 띄어서 그래야 거리가 있어야 멀리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보니까 그 배가 누구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습니다. 우리 3절 보십시다. 5장 3절 2절부터 3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말씀 가르치는 걸 이제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당신과 같이 있어야 될 제자 수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그 고기잡이 하다가 그 현장을 당신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참 한 가정을 이룬 이 베드로를 끝까지 제자로 데리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만약 총각이라면 별 문제가 없죠. 그냥 넌 날 따라와. 그런데 이 귀여운 자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도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좀 약간 좀 생활이 좀 어려워서 여름방학 때 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달을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고3짜리를 맡게 됐어요. 고3이 소개가 됐어요. 고3인데 수학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수학을. 근데 그 친구가 문과반이 아니고 이과반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문과 출신이에요. 보니까 벡터와 스칼라라는 걸 가르쳐야 돼. 이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르치기로 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을 가르치는데 집에서 10시간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2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 베드로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베드로 마음이 전 신학 공부하고 한참 그거 해야 되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가서 그 물고기 잡은 게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아, 정말 그랬겠구나. 아, 정말 저 그때 내가 나한테 이렇게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여튼 그 친구 그래서 수학 2년 배우고요. 또 대학 잘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참 그때 제 모습을 보는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를 보는 우리 주님 그냥 돌려보내고 싶으셨을 것 같아. 야, 너 그러지 말고 너는 그냥 집에 가서 살림살이 하면서 해라. 그게 너한테 맞겠다.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 하면서 부름받았을 때 저도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부에게 목수가 말합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어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이 양반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래서 성경 보면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잡히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체면 봐서 당신 말씀하시니 한번 내리는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렸어요. 내렸는데 잠시 후에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배에서 다 끌어서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동무들을 부릅니다. 야, 야고보, 요한 일로 와. 옆에 있는 배가 와가지고 두 배가 양쪽에서 끌어올려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들을 배에다 두는데 양쪽 배에 두어도 이게 넘쳐서 배가 어느 정도로 됐다고요?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가라앉을 정도가. 물고기 잡는 역사상 베드로의 나이를 이때 한 30으로 친다면, 태어나서부터 물고기 잡으러 다녔다고 친다면,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친다면 30년 동안 이런 일은 몇 번째? 처음 있는 일이죠. 양쪽 배 다 찰 정도로 물고기 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기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 8절 다 같이 보십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시작. 나를 떠나소서. 아니 왜 떠나? 왜? 이런 분을 모시고 살아야 고기잡이 많이 할 텐데. 그럼 나는 죄인이라니. 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이런 소심쟁이, 식구들 굶어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이중 일을 하는 이 소심쟁이,
그리고 사실 이 베드로는 나중에도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냐면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앞에 나서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지만 막상 위기가 되면 뒤로 도망가는 비겁쟁이기도 해요. 자기를 너무 잘 압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거 당신이 선지자라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한 그 죄인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이면서도 그 한 과부의 그 생활을 다 책임졌잖아요. 선지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구약을 잘 아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자기 집안을 다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제자로 부름받으면 일편단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심하고 비겁하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목사, 열심히 있는 성도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고민이 없어야 되고 그저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꾹 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약간 소심하고요, 비겁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 동생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2번이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거길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만 이사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긴 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환상 속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정말 소심하고 비겁하고 용기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고기잡이에서도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잡으시니.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소심하지만, 나는 비겁하지만, 나는 정말 못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쓰신다면 쓰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깨닫습니다. 아, 이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내 가족의 생계도 다 책임지시겠구나,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당신의 권능, 당신의 능력, 당신만을 의지하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시인의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족들을 먹이시겠구나, 내 아내, 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모님까지도 그 생계를 책임지실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들도 이제 함께 체험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젊은이들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거는 그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아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 그래서 지금 아멘을 크게 못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전문 어부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바다에 나가서, 그것도 고개 잘 잡히는 밤이 아니라 낮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잡아들이는 이분을 보니 이분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지, 아무 대책 없이 따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 저 목사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되거들랑, 야 이놈아, 목사하면 뭐 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하고 그 결단을 축복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가 초창기에 무슨 아르바이트 했다고요? 얼마나 긴막힌 아르바이트입니까? 아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걸 했는지 모르. 근데 그때 정말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요, 그게 사실은 수입이 괜찮았거든요. 어디 가서 뭐 땀 흘리고 뭐 노가다 해서는 그 받을 수가 없는 금액을 그때 받았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가르칠 수 있었는지. 그때는 그 수학 문제를 보면 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때는 벡타스칼라 한번 그냥 이과 애들 그 벡타스칼라 하는 얘기 듣고는 그게 뭐냐, 미적분도 힘들어서 정말 헤맸는데, 근데 그때 왜 그걸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르쳤다니까 진짜. 왜 웃기만 하고 안 믿어?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딱 이해하게 하시는 거야. 정말 예를 들어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왜 책만 이렇게 넘기면 시험 볼 때 이렇게 다 사진 찍혀가지고 시험 봐서 서울의대 갔다는 말처럼, 그때 정말 진짜 그런 은혜 주시지 왜 그때 주셨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정말 하나님 은혜야.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종이 된다고 하면, 야 세상에 너 제일 좋은 직업이다. 왜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왜? 자,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전문적으로 주님의 일만 하는 제자가 됐어요. 이제 모든 생활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결단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주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 일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교회에서 듣는 말씀대로 사랑과 은혜와 이걸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같이 대해주면 좋은데 사람이 안 그래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해주면 해줄수록 양양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화도 내야 되고 철저히 따지기도 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언제든지 목사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보면 한 배 위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뭐 했어요? 물고기도 잡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셨어요. 둘 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약간 좀 저도 훌륭한 제자입니다. 예. 다 훌륭한 제자. 다 분야가 다른 것 뿐이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요, 이쪽 분야에서 일하든지 저쪽 분야에서 일하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할 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저 뒤에 계신 분입니다. 저분이 그때 한 달을 넘게 말렸어요. 여보, 우리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장로로서 봉사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근데 그걸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정말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일 자리들도 다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다 놓으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불러서 있을 그 자리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소명.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길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불러내신 자리예요.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여러 가지 자기 주부는 주부대로 자기 소명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제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두 나도 제자다. 기도합시다.